제목은 혈통이 아닌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의 속죄로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그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모임 자체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의식이라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실현된 사건으로 구원의 진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진리를 듣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돼요,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던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희생의 피 흘림, 그 사건도 같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피 흘려 죽는 그 제사의 방식으로 그걸 동반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가족들이 제사에서 바쳐졌던 성물들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각 개인들이 부정함을 입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만약 입었다면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물을 먹고 참여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인 이 성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일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까지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어서는 안 되냐, 그런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제사장과 비록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로 성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딸이라고 해도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 속해버리면 제사장의 이 직계존속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과부가 되거나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해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언약 관계로 신분이 회복되면 비로소 그때 다시 성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내용을 설명받기 이전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성물에 참여한다는 것, 그거는 구원의 은총을 자기가 개인들이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누림이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깊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게 하지 않겠다.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는 저 사람,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자, 막 그렇게 열광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광하는 모습이 기적의 떡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갖고 나타내는 열광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대하시든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대하시든 가지고 계셨던 진리에 대한 관점이 뚜렷하셨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수만 명이
막 기적의 떡에 열광했을 때에도 너희가 거듭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 감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른 것뿐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막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열심을 감격하고 열심을 나타내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의 기준이다.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는 천지와 만물을 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생명으로 연합돼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감격하고 그 약속에 열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었죠. 근데 그게 바로 이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신 게 없어요.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뭐 중풍병을 고쳐주거나 나병을 고쳐주시거나 또 눈을 뜨게 하시거나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표적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셨지만 특이하게도 이 수가성 여자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이 여자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 속에 갈증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 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진리에 대한 질문, 그거를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거를 질문하는 그 여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을 딱 해주시고 그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얘기를 확정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라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너를 만나서 말하는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 줘요. 그때 여인의 마음에 인생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감격이 가득하게 되더라.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더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제사장 과정이 제사에서 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성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사실에 우리가 깊은 안목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새로 맺어졌다라는 실체가 있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어떻게 감각되지 않는 약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항상 표적과 동반해서 설명해 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자꾸 사람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에 더 감격스럽게 반응해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은 항상 이것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열광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걷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열망을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그들 앞에 보란 듯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그 생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셨던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저건 누군데 지가 인간이면서 사람이면서 죄를 사한다 만다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비난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부터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도전이시죠.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에 감동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감격하는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합격을 하고 이런 것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때에만 감동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곤고함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당한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그렇게 성물이라는 것이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저의 구원의 감격이 이 부유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빼앗기지 않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도 주님은 나의 먹을 것이 되시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은 매일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육체가 쇠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평강과 위로가 참된 신자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사장 가족들이 성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우리들은 그런 관계로 지은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계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천사들도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됐다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천사들과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지와 만물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우리가 온 천하를 거머쥔다고 해도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은 결코 끝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얻어도 그것은 우리를 헛되게 허망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샘플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거머쥐어 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영광의 끝을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헛수고뿐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그게 참된 구원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으로, 핍박으로, 정말 능욕과 모독으로, 모욕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낙심을 하거나 주저앉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래도 이게 천국의 영광이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그 광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증거가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그 고초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 안에서 그 1절의 비결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하던 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고백을 하는지. 감옥 속에서 기약을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늘 유지하는 믿음이 제사장 가족이 성물에 참여하는 일의 실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 진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대상은 과연 누구까지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이한 점은 시집간 딸보다, 이방인에게 시집간 딸보다 돈으로 사서 그 집안의 확고한 이론으로 기속된 종들이 오히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돈으로 산 자라는 표현은 몸값을 치르고 그를 언약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들은 그래서 이방의 노예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이요 객이요 품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게 값주고 산 종이라는 뜻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3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가 그 자격 속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아들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성물에 참여할 권리에 당당하게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딸이라고 해도 외국인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외국으로 시집 간다는 것, 이방인에게 시집 간다는 것은 자기가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그 구원의 유산을 배반해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외향적인 관계로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없고,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생명같이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성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딸과 노예, 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너무 딸과 종이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언약을 함께 간직하고 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혈통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하나로 된 채 함께 머무는 것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족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딸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값으로 산 종이라도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갖고 그 언약의 공동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는 전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서로를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갖고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 오늘 서부중앙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언약을 배반했던 여자가,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다는 증거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그 당시엔 당하는 거죠. 가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녀가 없어서 아버지 친정집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있는 그 딸, 인생 자체로 보면 얼마나 철학맞은 상황입니까? 지금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물에 참여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다. 그게 구원이다. 인생에서는 비록 실패자로 보일지 몰라도 믿음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관점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에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 다들 아시죠?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 문제의 본질이 그제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 정말 멀리 왔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을 그의 신앙 고백 공동체의 동역자로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회복의 삶을 허락받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이 멋진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눈을 뜬다면 그건 축복받아야 될 복중의 복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관점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이 가장 강력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차선으로 미루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복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방인이었다가 정말 외인이었다가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열외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앙 고백으로 동참할 때 기꺼이 받아주신 얘기가 성경 안에서 가장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여겼죠. 목숨을 걸고 들어오니까 그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베레스와 세라로 그를 위로하셨어요. 태중의 열매로. 그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 그냥 몸파는 창녀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학자들 생각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던, 근데 자신의 삶에 그 허망한 우상 숭배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차에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라는 신,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그 신, 그 소문을 계속 듣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속하고 싶다. 그 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 한 명 청년과 결혼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금은보화를 막 주려고 하니까 다 거절했잖아요. 엘리사 다 거절했어요. 돈으로 살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한 짐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돌아가서는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왕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이라 우리 왕이 이방 신전에 절을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왕을 부축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얼마나 이방인에게 그 신앙 고백으로 동참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성물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복에 그도 참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러한 언약의 복이 머무르는 지극히 거룩하고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항상 교회를 보호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 언약관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의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마음속에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슬픔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 주려는 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언약 공동체와 그 속에 항한 속한 지체들에게 대해서 반감과 갈등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마음에서 멸시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다. 제사장 가족들 중에 값으로 산 자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일에
누리고 참여했듯이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가족들이 돼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은혜 속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갈증에서 온전히 해방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구원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 자랑스럽게 보듬으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잠잠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